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인데 계속해서 사사기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이라 그래요.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의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아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올 때마다 꼭 소리내서 아멘으로 여러분 다 잡수셔서 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응답의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14장이에요. 사사기 14장. 자, 지금 13장에서는 주연은 전장 13장에서는 단지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노아예요. 마노아. 이 마노아에게 지금 어떻게 마노아라고 표현할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원래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문이 닫혀가지고 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이걸 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내에게 아이를 이제는 낳을 것이다 라는 큰 은혜와 축복의 소식입니다. 축복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아이입니다. 임신이라 그러죠. 자,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꼭 해야 될 게 있다. 첫째, 너부터 포도주나 그다음에 독주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건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부정규례는 근처도 사실 이렇게 접해도 안 됩니다. 이게 부정규례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다 강의를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자, 이 마노아에게도 결국은 알게 되는데 마노아가 하나님 사자에게 아이를 기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그게 뭐예요? 이미 두 번째로 줬던 게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하나 이 아이에게는 삭도입니다.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태어나셔서 한 번도 여러분이 안 잘랐으면 발 밑에까지 가 있으려나? 기력지가? 다 여성분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자른 만큼 연수 생각해 보면 다 길은 나와요. 근데 또 처음부터 안 자르면 잘 안 자란대.
자꾸 자르니까 자르지. 이렇게 이것이 나시린 규례입니다. 나시린 규례예요. 나시린 규례. 특별히 나시린 규례 말할 때는 삭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삭도를 상당히 강조해요. 민수기 6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결국은 누가 납니까? 삼손이 태어나요. 삼손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라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삼손. 그리고 그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서 사역이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 그래서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3장 거기까지 아마 마무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14장에 들어와서는 자, 삼손이 이렇게 되니까 시작하니까 삼손이 14장에 들어와서는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딥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에서 어디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누구를 보았어요? 한 여자. 자, 한 여자를 보았어요. 우리가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뱀이 미혹할 때 그 하와가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본 즉 보암직토하고,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꼬드겨도 나는 안 볼 거야, 안 볼까 하면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할 만큼 한지라, 이게 보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보았는데요, 한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장가 보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블레셋 한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자, 여기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내 마음 나를 위하여. 자, 지금 이 삼손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삼손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나실인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부정이라는 개념은 이방인에게도 가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나실인은 이방인에게 가서 뭐 이러면요, 자기도 부정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갑족 마을로 지나가면 우리도 부정을 타. 그러니까 거기를 안 지나가려고 사마리아의 외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가 그만큼 엄격하다고요. 지금 이 전제를 꼭 삼손이라는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꼭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어디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지고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니까 점 찍어 놓고 내 여자 내가 먼저 보았고요, 내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할 때 지난 시간에 4절 부분을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왜? 이 강대국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블레셋이 아마 상당히 제일 강한 족속일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단지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힘이 약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단지파는. 그런 상황에 삼손이 틈을 타서, 중요한 게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삼손이요, 여기 삼손
삼손이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아니래도 넉넉하게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하도록 성령으로 지시했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삼손의 자기 개인적 계획이에요. 작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 작전입니다. 왜? 지금 앞으로 삼손에 대해서 꼭 몇 장을 한번 볼 텐데 하나같이 다 자기 맘대로예요. 누군데 본분이 나실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사기의 문제라고요. 자기 맘대로 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 문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마저도 이제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드온 이후부터 기드온부터 계속 자기 욕심 자기주의가 사사들이 바뀌어간다고 제가 봐라 그랬어요. 자기주구로 자기 위익으로 자기 위주로 계속 사사들이 바뀌어가요. 막 아내가 30명이나 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나귀가 70개나 되고 그 다음에 막 딸이 30, 아들이 30,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읍까지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같이 다 개인주의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같이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5절부터 또 보면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예, 삼손이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부모와 함께 딥나에서 내려가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젊은 사자래요. 늙은 사자도 있나 보죠? 그렇죠? 젊은 사자. 왜 젊은 사자라는 말은 아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어린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성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다음에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그런 이렇게 이런 팩이 있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삼손을 보고요. 어르릉 소리를 지는 겁니다.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포도원 하면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포도원에 여우굴도 있고 등등등 먹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들이 종종 출현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그래서 사자가 어리렁거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시리는 포자도 가면 안 돼.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디 갔어요? 포도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나시리는. 그런데 간 거예요. 사자가 어리렁댔다. 이 말은 어떤 학자들은 경고했다. 포도원에 오지 마.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같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사자가 할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물론 뭐 푸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어떤 힘? 영적인 육적 힘이에요. 육으로 쓰는 힘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힘을 줘서 그가 사실요 사람의 손으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짐승을 찢는다든지 이것은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다 지금 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의 힘,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역사, 전적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한번 좀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게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18장 46절입니다. 46절, 18장 46절 읽어볼게요. 자, 지금 비가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막 무릎과 머리 받고 기도하다가 구름 떴습니다. 몇 번? 7번 또 떴냐? 네, 아직요. 얼마치 떴냐? 봐도 손바닥만해 보입니다. 그래? 그리고 아하방한테 왕이시여 비 올 겁니다. 빨리 가세요. 마차 타고.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 이때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육적 능력입니다. 자, 여호와에게 임하매. 그 다음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네.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지금 아합 앞에 달려갔다는 말을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뛰어가고 있어요. 누가 빨라요? 마차가. 그런데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육적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처음에는 몇 발짝은 가겠지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는 게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갑니까? 뒤쫓아가도 힘들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겠어요?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 삼손에게 그럴 만한 힘과 힘을 준 거예요. 그 힘으로 이건 전적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능력. 예. 자, 그렇게 지금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어떤 연류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포도원 근처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5절 상반절에 있어요. 5절 한번. 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네.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동행을 하고 있었으나 추후에 어떤 연료든지 포도원 근처에는 혼자 있었단 말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부모에게 먼저 갔든지 이쪽으로 먼저 갔든지 먼저 자기만 포도원 갔든지 그래서 부모에게 알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또 깊이 보면 자기는 나실인인데 부모가 분명히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유태인은 유대주의자들은요, 만약에 내가 포도원에 갔다 그럴 때는 혼나지. 꾸지람을 듣지 않게 네가 나실인인데 왜 거기를 가? 아마 그런 연유도 있고, 사자를 죽인 건 둘째치고 포도원 갔다는 자체 부처도 문제거든요. 근데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부모의 철저한 교육, 사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도 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철저하게 교육을 안 시켰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삼손이 자기 맘대로 거역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거든. 이 삼손은 요걸 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걸.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은 그는 내려가서 여자와 만나서 얘기했고 삼손이 이 여자를 많이 좋아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쉬운 성경에는.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려가 가지고 그 여자와 얘기했고 그 여자가 삼손을 엄청 좋아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다니까요. 이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전제를 해야 돼요. 자,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다고? 벌떼하고? 혹시 가능한가요? 사자의 시체는 뭐가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뭐예요? 구더기. 안 보셨구나? 시골에서 쥐 한 마리만 죽어도 그 보면은 순 구더기 들으면 구더기가 두룩두룩 떨어지는데 쥐야. 지금 이 말이 이제 전제가 뭐냐면 얼마 후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후. 얼마 후라는 것이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갔다가 왔고 그다음에 상당한 시일이 예를 들어 1년이 지났다든지 뭐 한 6개월이 이게 뼈만 남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패되고 다 없어지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사자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뼈에 꿀벌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꿀벌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계속 지목해야 됩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서 그러니까 블레스 쪽으로 간 거죠. 다시 가가지고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럼 뭐예요? 사자를 죽인 장소를 갔다는 소리입니다. 자, 또 다시 볼게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해요. 나시리는 시체 근처 가면 안 돼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갔다는 문제고 포도원에 가도 문제고 포도원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나시리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인 시체 그 자리에 뼈만 남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왜? 나시린이 그곳에 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부정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정규례를 또 예식을 거쳐야 된다고요. 정결의식을. 그런데 삼손은 아무도 모르게 거길 간 거예요. 사람을 시체를 만지고 동물을 죽였다고 피를 흘린 그 자체도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율법주의자잖아요. 자녀를 분명히 잘 가르쳤을 거예요. 시체 동물을 죽이거나 피를 대면 안 된다. 피를 묻혀서도 안 된다. 부정한 장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내가 사자 한 마리 죽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뒤지게 맞아요. 왜? 그거 했다고. 부정된 짓 했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꿀벌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여왕벌이 그쪽에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층층으로 한 10층짜리 꿀벌집을 만들어 꿀집을.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거기 가보니까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 꿀이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그 꿀을 보고요, 삼손이 꿀을 따서 걸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그 부모에게도 드렸더라. 그리고 그 부모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꿀이 어디서 난 것은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뒤지게 맞는다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자기는 계속적으로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뭐예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
포도주, 이 모든 것에서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여러분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건포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죽은 시체마저도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시체마저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네,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자, 말 뭘 것이요 말씀하자면 시체. 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지금 신대는 뭐라고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면 안 돼. 이게 나시린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물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체, 썩, 부패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죽었거나 피를 흘리거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되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삼손은 그 뼈를 만졌단 말이에요. 딸라면 만져야 되거든요. 지금 만졌다고요. 그러면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거라고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삼손은 어긴 거예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법이 있고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래도 힘을 줘.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뜻은 수행하지만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게 삼손의 말로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사자밭에 왔을 때도 소리냈던 것은 어떤 학자들은 경고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자가 엉 하는 게. 그러니까 사자를 죽였다,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경고를 무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하나님의 뜻, 규례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하고 무관하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나님의 부름받고 드림받은 자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럼 뭘 벌겠어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한 대 맞은 걸 계속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삶, 신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우리는 한 번 예수 몇 살까지 먹고 그만둘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말씀을, 규례를 가지고 싸워서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고 날마다 육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